반갑습니다. 5일 수요일 새벽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함께 내 평생 사는 동안 찬양 부르십니다. 내 평생 사는 동안 주 찬양하리. 여호와 하나님 내 주를 찬양하리. 주님을 묵상함이 즐겁도다. 내 영혼 주 안에서 참 기쁘리.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주님을 찬양하라. 오늘 말씀은 마태복음 7장입니다. 7장 1절부터 6절까지 1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어찌하여 형제의 눈 속에 있는 티는 보고 내 눈 속에 있는 들보는 깨닫지 못하느냐. 보라, 네 눈 속에 들보가 있는데 어찌하여 형제에게 말하기를 나로 네 눈 속에 있는 티를 빼게 하라 하겠느냐. 의식하는 자여, 먼저 네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그 후에야 밝히 보고 형제의 눈 속에서 티를 빼리라.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의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오늘의 기도 제목, 정죄하지 않고 용서함으로 행복하게 하소서. 정죄하지 않고 용서함으로 행복하게 하소서. 산상설교가 본문에도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판하지 말라 명하십니다. 이는 산상설교에서 제자들의 인간 관계에 대하여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가장 기본적인 교훈의 말씀입니다. 물론 정당한 비판이나 판단까지도 금지하시는 것은 아닙니다. 비판하지 말라라는 말씀은 곧 정죄하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타인에 대한 어떤 인상이나 선입견에 붙잡혀 그를 거부하는 태도를 정죄라고 하지요. 이러한 정죄는 하나님 앞에서 상대방을 저주하는 데까지 나아가게 됩니다. 이웃에 대하여 이러한 정죄하는 태도를 예수님의 제자들은 가져서는 안 됩니다. 그러한 사람은 하나님에 의해서 최후 심판 때에 그가 상대방을 거부하고 정죄한 그대로 보응을 받을 것이기 때문이지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으로 오늘 말씀이 시작되고 있는데 이것은 신적인 수동태로서 사람의 비판이 아니라 최종적으로 종말론적인 최후 심판 때에 하나님의 심판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인간에 대한 정죄는 마지막 심판에서 그에 상응하는 하나님의 정죄를 받을 것입니다. 물론 이 교훈은 국가기관의 재판을 금지하는 것은 아니고요. 개인의 인간 관계에서 일어나는 인격적, 종교적인 정죄를 금지하는 말씀입니다. 2절은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이 말씀을 보다 상세하게 설명해 주십니다. 두 개의 표현, 즉 비판을 받을 것이요와 헤아림을 받을 것이니라. 이것은 모두 신적 수동태로서 하나님의 최종적인 심판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상, 보응사상이라고 하지요. 이건 당시 유대인의 일반적인 생각이었습니다. 고대 유대교에 의미 있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고대 유대교 문헌에 따르면 하늘에는 두 개의 심판대가 있는데 하나는 엄격한 척도로 심판하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사랑과 자비의 척도로 심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디로 가고 싶으십니까? 세상에서 이웃을 사랑의 잣대로 재며, 즉 사랑하며 용서하며 섬기며
품으면서 살았던 사람이 오면 하나님께서도 그를 사랑과 자비의 척도로 심판하신다는 것입니다. 반면에 그렇지 않으면 정죄하며 마구 판단하며 살았던 사람이 오면 엄격한 척도로 심판하신다는 것이지요. 제사들은 다른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항상 우리에게 내려질 하나님의 종말론적인 심판을 생각하며 살아야 합니다. 3절 이하 이에 대하여 구체적인 예를 들어 설명해 주십니다. 형제라는 표현은 동료 그리스도인을 의미하면서 동시에 모든 인간을 포괄하는 표현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항상 염두에 두며 인간 관계를 형성해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은 타인을 정죄할 시간도 자격도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나의 모습은 눈에 들보가 낀 장님이기 때문입니다. 장님이 어떻게 남의 눈에 낀 티끌을 볼 수 있습니까? 그것은 마치 소금이 짠맛을 잃은 것과 같은 불가능한 일입니다. 들보와 티, 이것은 과장된 표현으로서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이 100데나리온 빚진 동료를 용서해주지 않았다는 마태복음 18장의 비유와도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기 이전에 나의 눈에 있는 들보를 먼저 보아야 합니다. 예수께서는 바로 이 점을 강조하기 위하여 1절부터 2절에서는 2인칭 복수형을 사용하다가 너희는, 너희가 라고 표현하시다가 지금 3절 말씀에서는 갑자기 2인칭 단수로 표현하십니다. 즉, 내 눈, 상대방이 아니라 바로 너의 눈에 있는 들보를 빼어야 한다 강조하시는 겁니다. 외식하는 자여라고 말씀하십니다. 자기 눈에 들보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남의 눈에 있는 티끌을 보고 비판하는 사람을 일컫습니다. 진실한 사람은 남의 작은 티를 찾아내려고 하기 전에 그 이전에 자신의 큰 들보를 보고 빼내는데 전념합니다. 그런 후에야 비로소 그는 남의 티를 바로 볼 수 있고 그래서 그 티를 제거하도록 온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지요. 너의 눈 속에서 들보를 빼어라 명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께 용서를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들보를 깨닫고 용서받은 사람은 남의 티까지도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서 예수께서 가르쳐 주시는 인간관계의 대헌장은 바로 용서입니다. 사실 오늘 본문은 보응사상, 유대교에 있었던 보응사상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허락하여 주시는 용서에 관한 말씀이에요. 남의 잘못에 대한 비판이 때로는 필요할 수도 있겠지요. 하지만 이러한 비판이 용서로만 살 수 있다는 인간의 근본적인 본질을 잊거나 상실할 때에는 정죄에 빠질 수 있습니다. 6절은 복음과 진리를 의도적으로 왜곡하고 반대하는 복음 진리를 받을 준비조차 되어 있지 않은 자들에게는 복음을 전하지 말라는 말씀으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즉, 제사들은 이웃을 비판해서는 안 되지만 복음, 진리가 왜곡될 때에는 분명한 판단이 요구된다는 것이지요. 이때 개나 돼지는 회개할 줄 모르는 죄인을 일컫습니다. 이는 당시 복음 전파에서 실제적으로 겪었던 현실, 실제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정말 이제 지혜롭지 않으면 핍박, 고난을 통해서 목숨을 잃을 수 있습니다. 공동체가 와해될 수도 있었던 현실이었지요. 하지만 지금 우리의 상황에서는 신중에 신중을 기해야 합니다. 개나 돼지가 복음과 교회를 짓밟고 물어뜯을 위험에 처할 때 그러한 결단이 불가피할 수 있지만 그런 상황에서조차도 비판하지 말라는, 정죄하지 말라는 예수님의 절대적인 명령을 명심하지 않고서는 또 자신의 실패, 즉 들보를 깨닫지 않고서는 교회 안에서 함부로 이러한 것을 실행할 수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금성의 제자 여러분, 어제 하루 여러분의 입술을 되새겨 보십시오. 비판이 얼마나 있었습니까? 정죄가 얼마나 있었습니까? 소위 뒷담화에 심리적 기여점이 있어요.
운전하다 졸릴 때 특별하고까지 하십니다. 하지만 그것조차 습관이 되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무엇보다 진짜 우리의 중심, 진심이 되어서는 안 되겠어요. 우리의 진심에는, 우리의 중심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용서가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그리스도의 용서로, 사랑으로 상대방을 품으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힘든 것도 아니고 억지로 하는 것도 아닙니다. 주님 의지하십시오. 용서의 은혜를 붙드십시오. 용서할 때 행복해집니다. 용서할 때 내가 주님께서 허락하여 주시는 샬롬을 누리게 됩니다. 오늘도 예수님의 제자로서 용서의 행복을 알아가는, 누리는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